아침마다 마음이 무거워서 일어나기 힘드신가요? 세상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고 앞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을 걷는 것 같은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아니면 밤잠을 설치며 내일의 근심 걱정으로 뒤척이셨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숨기려 해도 주님은 우리 마음 깊숙한 곳의 아픔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순간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 하나를 주셨습니다. 바로 시편 23편이라는 보물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불안했던 마음이 잔잔해지고 두려웠던 미래가 소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각자 다른 어려움 속에서 힘겨워하고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인 압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실 테고 또 어떤 분은 건강의 염려로 마음이 무거우실 것입니다. 자녀 문제로 고민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외로움과 고독감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나 인간관계의 상처로 마음이 아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어려움들 앞에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마저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실까? 내 기도를 들으실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지요. 하지만 바로 그런 순간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으로 시작되는 시편 23편은 다윗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을 지나면서 깨달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한 시입니다. 다윗은 양치기 소년에서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사울 왕의 질투와 미움을 받아 도망다니는 생활을 해야 했고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런 다윗이 인생의 끝자락에서 돌아보며 고백한 것이 바로 이 시편 23편입니다. 그 모든 어려운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구나. 나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셨구나 라는 깊은 깨달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목자라는 표현이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목자는 단순히 양을 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목자는 양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존재였습니다. 양들이 좋은 꼴을 먹을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맑은 물가로 데려가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길을 잃었을 때는 찾아내어 다시 무리로 데려오는 것이 목자의 역할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직접 양치기를 했기 때문에 목자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목자는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기억합니다. 어떤 양이 다리를 저는지, 어떤 양이 식욕이 없는지, 어떤 양이 무리에서 떨어지려고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들을 위해 때로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목자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도, 감사하지 못할 때도, 심지어 원망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아시며 우리를 해하려는 모든 것들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은 결코 물질적인 풍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결코 늘 편안하고 부족함이 없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많은 시간을 궁핍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들은 채워주셨다는 확신이 이 고백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에는 부족해 보이는 것들이 많을지 모릅니다. 더 나은 집, 더 안정적인 직장, 더 건강한 몸, 더 원만한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없어서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채워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통해 우리가 더 깊이 성장하기를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의 성공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큰 축복을 감당할 수 있도록 먼저 겸손함을 배우기를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한 완전한 신뢰의 고백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푸른 풀밭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나우트 데셰인데 이는 단순히 푸른 풀밭이 아니라 부드럽고 신선한 새싹들이 돋아난 목초지를 의미합니다. 목자는 양들을 아무 곳에나 데려가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풀이 자라는 곳, 양들이 편안하게 쉬고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가장 잘 자라날 수 있는 환경으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곳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광야 같은 곳일 수도 있고, 때로는 고통의 골짜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영적 양식이 있는 곳입니다. 쉴만한 물가라고 번역된 부분도 의미가 깊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이 메누오트인데 이는 평안한 물, 잔잔한 물을 의미합니다. 양들은 급류나 거센 물에서는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목자는 양들이 안전하게 물을 마실 수 있는 잔잔한 물가를 찾아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급류와 같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한꺼번에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목이 마르지만 어디서 평안을 찾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안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 평안한 물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입니다. 성도들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목마를 때마다 이런 영적 오아시스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거기서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십니다. 3절은 더욱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나푸시 예쇼베브인데 이는 단순히 기운을 차리게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되돌리다, 회복시키다, 새롭게 하다는 뜻입니다. 양이 길을 잃고 헤맬 때 목자는 그 양을 찾아내어 다시 안전한 우리로 데려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의 길에서 방향을 잃고 헤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찾아오셔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인생의 어느 순간에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모르겠는 혼란의 시간들 말입니다. 모든 것이 의미 없어 보이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 같은 공허함을 느끼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바로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다시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라는 말씀도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착해서일까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자들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우리가 의심하고 원망해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능력이나 완전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심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의 진짜 핵심은 4절에서 나타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게이 찰마웨트입니다. 이는 단순히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찰마웨트는 죽음의 그림자라는 뜻으로 죽음만큼이나 무섭고 절망적인 상황들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정말로 죽음보다 더 무서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중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는 순간, 평생 일궈온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순간, 자녀가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부모의 마음, 배우자의 외도나 이혼 통보를 받는 순간, 직장에서 갑작스럽게 해고 통지를 받는 순간, 이런 때에 우리는 마치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절망감을 느낍니다. 얼마 전 한 성도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40대 중반의 가장이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서 구조조정 대상이 되었다는 통보를 받으셨답니다. 20년 넘게 성실하게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하셨어요. 집에 돌아가서 아내와 아이들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드시면서 절망에 빠져 계셨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가족들을 어떻게 책임져야 하나 하는 생각에 머릿속이 새하얗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마치 깊고 어두운 터널 속을 혼자 걷는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출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혼자서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 말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라는 단순한 해로움이 아니라 악, 재앙, 파멸을 의미합니다. 즉,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완전히 파멸시킬 수는 없다는 확신의 고백입니다. 그 확신의 근거가 바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키아타 임마디인데 여기서 임마디는 나와 함께라는 뜻으로 매우 친밀한 동행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멀리서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서 함께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 중에 이런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암 진단을 받으신 분이 계신가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밤잠을 설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자녀 문제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 부모님이 계신가요? 외로움과 고독감으로 하루하루가 너무 힘드신 분이 계신가요?
그런 분들에게 이 말씀이 어떤 위로가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순간에도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바로 옆에서 함께 걸어가 주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도, 깨닫지 못할 때도,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주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성도님의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그분은 절망 중에 있을 때 어느 날 새벽에 20편, 23편 4절 말씀이 마음에 떠올랐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위로가 되지 않았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지만 현실은 전혀 바뀌지 않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답니다. 옛 직장 동료가 갑자기 연락을 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제안해 온 것입니다. 처음에는 별로 좋지 않은 조건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알아보니 오히려 이전 직장보다 더 좋은 기회였답니다. 그때서야 그분은 깨달았다고 하셨어요. 아,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셨구나. 내가 모르는 사이에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계셨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앞길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절망할 때도, 포기하고 싶을 때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는 말씀도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두 가지 다른 용도로 사용됩니다. 지팡이는 양들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데 사용되고 막대기는 맹수들을 물리치는 데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 두 가지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부드러운 지팡이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강한 막대기로 우리를 해하려는 모든 것들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안위하기 위함입니다. 안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나음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완전한 평안, 깊은 안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평안을 얻게 됩니다. 이제 5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구절은 앞의 목자와 양의 비유에서 갑자기 주인과 손님의 비유로 바뀝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화였습니다. 특히 내 원수의 목전에서라는 표현이 인상적입니다.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누군가 강력한 족장이나 왕의 보호를 받게 되면 그를 해하려던 원수들도 감히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바로 이런 경험을 많이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많은 대적들이 자신을 무너뜨리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서 자신에게 영광과 존귀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를 바라고 우리가 넘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영광을 돌려주십니다. 한 성도님이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직장에서 같은 팀에 있던 동료가 계속해서 자신을 모함하고 험담을 퍼뜨렸다고 하셨어요. 승진 기회도 가로막고 중요한 프로젝트에서도 배제시키려고 했답니다. 그 성도님은 정말 힘들어 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몇 달 후에 그 동료의 부정행위가 발각되어 오히려 그 사람이 회사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 성도님은 예상하지 못했던 승진 기회를 얻게 되었답니다. 그때 그분이 느낀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었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에게 상을 차려주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라는 표현도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기름을 머리에 붓는 것은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하는 의식이었습니다. 또한 귀한 손님을 대접할 때도 향기로운 기름을 머리에 발라주었습니다. 이는 존귀함과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는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축복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는 고백은 감사와 찬양의 절정입니다. 잔이 넘친다는 것은 단순히 많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필요 이상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다는 고백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간신히 문제만 해결되어도 감사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셨던 경험 말입니다. 어떤 성도님은 자녀의 병이 낫기만 해도 감사하겠다고 기도했는데 그 아이가 병이 나을 뿐만 아니라 학업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또 어떤 분은 실직 상황에서 아무 일이나 구해서 생계만 유지할 수 있어도 감사하겠다고 기도했는데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좋은 조건의 직장을 얻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축복들이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경험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면 적은 것으로도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마지막 구절은 시편 23편 전체의 클라이맥스입니다. 다윗은 과거와 현재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나를 따르리니라는 표현에서 따르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라다프는 매우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보통 추격하다, 쫓아가다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적이 도망가는 자를 끈질기게 추격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추격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끈질기게 쫓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망가려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한 성도님은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따라 살았던 시간이 있었다고 하셨어요. 교회도 나가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도 계속해서 마음 한구석에서 하나님이 생각났다고 하셨어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기도가 나왔고 밤에 잠들기 전에는 어린 시절 배웠던 찬송가가 생각났답니다. 친구들과 술을 마시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공허함을 느꼈고 성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때도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고 하셨어요. 나중에 그분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이었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 모든 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따라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나를 따르리니의 의미라고 하셨어요. 선하심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토브는 단순히 좋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완전한 선, 순수한 좋음, 최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최선의 것을 주시려 하십니다. 우리 눈에는 좋지 않아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인자하심이라고 번역된 헤세드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중 하나입니다. 이는 단순한 자비가 아니라 언약적 사랑,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결코 파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도 실패할 때도 넘어질 때도 하나님의 헤세드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변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일정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들리는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십니다. 내가 지금은 믿음이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더 큰 시련이 와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는 다윗의 최종적인 고백입니다. 여기서 거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야샤부티는 정착하다, 안주하다, 영구히 머물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곳을 자신의 거처로 삼는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집은 단순히 성전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관계의 개념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관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다윗은 젊은 시절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니면서 동굴에서 지내고 블레셋 땅에서 피난 생활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한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시편 23편 전체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소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 중에 밤잠을 설치며 걱정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루하루가 막막하신 분이 계신가요? 건강의 염려로 마음이 무거우신 분이 계신가요? 가족관계의 문제로 마음이 아프신 분이 계신가요? 그런 분들에게 시편 23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당장 부족해 보이는 것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때에 맞춰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혹시 인생의 방향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신가요? 모든 것이 의미 없어 보이고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없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런 분들에게 이 말씀은 이렇게 위로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다시 찾아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혹시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절망적인 상황을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암 진단을 받으셨거나 사랑하는 가족을 잃으셨거나 평생 일궈온 것들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그런 분들에게 이 말씀은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무리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바로 곁에서 함께 걸어가 주십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23편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과 같다. 목적지가 어디인지 알려주고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안내해주며 중간에 길을 잃어도 다시 찾아서 목적지로 인도해준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약속들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고백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진심 어린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양이 목자를 신뢰하고 따르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길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젊은 시절에 큰 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연달아 실패를 경험했다고 하셨어요. 그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고 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답니다. 하지만 나중에 돌아보니 그 실패들이 오히려 축복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셨어요. 그 실패를 통해 겸손함을 배웠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되었으며 결국에는 더 큰 축복을 받게 되었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깨달을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자 되심입니다. 당장 우리 눈에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도 나중에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편 23편을 매일 묵상하고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한 번 읽고 많은 말씀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나를 따르리니라고 감사하며 하루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뿌리내릴 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환경은 변해도 사람들은 떠나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고 계시며 여러분을 위한 최선의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새로운 길이 열릴 것입니다. 지금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아 보여도 곧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잔이 넘치는 축복의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20편, 23편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확신 있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한 은혜와 평안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위로받으시고 새로운 소망을 품으시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참된 위로가 되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이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